앞에 범죄를 하는 큰 사건이 내 사건이 있은 후에 젖이 엄마가 퉁퉁 불었는데 젖 먹일 아기가 어디론가 갔을 때 그 아기를 얼마나 찾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젖이 아파요. 이게 빨리 못 먹이면. 하나님은 사랑의 젖이 꽉 차 있는데 줄 인생들이 없는 거예요. 인류가 단체적으로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을 대적해 온 거죠.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여인의 후손이 아담이 받아들인 아담이 왕으로 컨택한 그 뱀의 머리를 상해야 되는데 그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리라 해서 인류가 스스로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정령 죽어버렸어. 뭐가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에는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누가요? 여인의 후손이 오셔서 그냥 오랜 시간 동안 선지자들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주님이 계속 계획했던 아버지의 그 뜻이 이제 어느 날 이스라엘 땅에서 아브라함의 후손들 그 피에서 이새의 그 줄기에서 다윗의 줄기에서 한 왕이 태어났는데 한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해라. 저가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임마누엘. 그리고 이름은 예수라 해라.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부활승천하실 때 우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젖이 퉁퉁 부는 엄마가 아기를 찾아서 빨리 그 젖을 먹여야 되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 자녀와 우리 사이가. 그래서 멀어진 인생들. 그래서 그 가교 역할을 할 자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여인의 후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분이 여인의 후손이 돼서 저쪽과 이쪽에 건너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 사이를 예수님이 자기 몸으로서 죽음으로써 다리가 된 거예요. 가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죄와 허물로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믿는 게 그냥 그냥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그날 주님 앞에 설 때는 눈 튀어 나오는 거야.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눈 튀어 나오는 거예요. 응?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그 메시아가 올 혈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누가 지명하여 부름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항야에 홀랑벗고 버려진 아기가 형편없는 그런 불쌍한 그런 민족이 너희였다. 우상 숭배하는 자였고 볼품없는 그러한 집안에 우상 숭배의 지역에서 우상 숭배를 하는 것도 떠나서 그걸 만들어서 먹고 살았던 그런 집안에 그 데라 아버지가 그런 일을 하던 그런 집안에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그렇게 벌거벗겨서 사막 구덩이에 버려진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너희들이었다는 거지. 이스라엘.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나서 택한 게 아닌데 얼마나 교만한지. 예수 믿는 여행객들이 이스라엘을 가면 지금도 그냥 돈을 버니까 돈을 벌고 자기들이 주머니를 채우니까 그냥 하지만 친절함이 없어요. 그리고 얼마나 속으로 비웃겠어요. 친절함이 없고. 왜?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거든. 15개. 15개의 종목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 믿는 유대인들 지구를 떠나게 하소서. 메시아닉이 지구를 떠나게 하소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비웃는 거죠. 어떻게 그렇게 천하디 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난 보잘것없는 우리 바리새인 족속도 아니요. 우리 장로들의 족속도 아니요. 우리가 존경하는 이런 족속이 아닌 하찮은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러나 그분이 이새의 줄기였고 다윗의 혈통이었잖아요. 예.
그 왕가라는 걸 알면은 죽임을 당하죠. 지금이나 그때나 그렇잖아요. 지금도 왕족들. 근데 그 다윗의 혈통에서 왕족이라는 거 그거 뭐 알게 돼서 유익이 뭐가 있겠어. 다른 나라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냥 묻혀서 산 거예요. 산천에 묻혀서. 그냥 뭐 목수하면서 그렇게 가난하게 어렵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냐는 거지. 구약은 보이는 것을 축복으로 삼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아주 수준이 낮았죠. 수준이 낮아가지고 누가 하나 이빨을 빼면 아예 그냥 얼굴 전체를 이빨 전체를 빼버렸던가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빨은 이빨로 하라는 거예요. 그 이빨 하나 빼서는 하나만 빼라는 거지.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그게 엄청난 그 율법적이면서 그 뭐라 그럴까요? 강인한 그런 보복인 것 같은데 그때 사람들이 그 수준이 그렇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만 빼면 하나만 빼주는 정도가 사랑이야. 더 이상 가르쳐도 아직 들을 수 있는 그런 안 된 거예요. 수준이 낮은 거죠. 여러분들 어릴수록 그림책을 봐요? 아니면 책을 봐요? 어릴수록 그림책을 보고 나중에는 빨아먹는 것까지 아기 때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구약 때는 보여주셨어요. 다. 그러니까 나타났어요. 오늘같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릴 때도 주님이 이 예배를 받는다 그러면 안개 구름이 확 찼어요. 이 안에. 그러니까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때 보여지고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여지면. 근데 이 사람들 수준 보세요. 금방 보여줘. 금방 보여줘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바위를 탁 치니까 바위에서 물이 나왔어. 보여줘. 야 물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러면 수준이 높아야 돼. 그들은 어떻게 금방 돌았으면 또 원망됐잖아. 그때 우리 애굽에서 먹던 부추 마늘 생각나는데 그러게 차라리 그때가 좋아. 이게 뭔 짓이여. 모세야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데리고 왔냐. 그때 가면 우리 부추 먹고 싶어 그러고 조그만 모세한테 막 달려드는 거예요. 오직한 모세가 내가 쟤들을 낳았습니까 아버지? 오직하면 그랬어요. 그 오직하면 하나님이야 쟤들 다 죽여버리자. 다 죽이고 너하고 너 새끼들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만들자. 하나님 오직하면 그랬어요. 잠깐 그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고 역사하고 나타났는데도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시내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금식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빨리 안 내려오니까 모세 죽었나 봐. 그래가지고는 막 왕왕거리고 아론한테 악을 쓰니까 아론이 야 있는 거 다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막 금 같은 거 가져와서 그걸로 뭘 만들어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그래 이게 하나님이야. 수준을 확 떨어뜨린 거죠. 그럼 우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새나 바다의 물고기나 사람이나 이런 움직이는 것들의 모양을 만들지 말라 한 거예요. 꽃이나 이렇게 그런 것들은 식물 단계에 있는 것들은 그거는 말하지 않았지만 움직이는 것들을 만지지 말는 거예요. 그걸 우상 숭배하니까. 그래서 만들지 말라. 절하지 말라. 절만 안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만들지도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우상 만드는 사람들 제명에 못 죽어요. 그거 만들어가지고 돈은 많이 벌지 몰라. 아브라함 아버지처럼. 그때는 아브라함이었죠. 그래서 미술가도 조속가 이런 데 만들고 이런 데는 안 가야 돼. 그리고 그런 거 말하면 움직이는 걸 만들어진 것을 가정에 갖다 놓으면 여러분들 영안이 밝아서 보면 그거 좋지 않아요. 완전히 보이지 않는 악마들이 그런 곳에 숨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살아계셔서 실제이시지만 악한 귀신도 실제예요. 그것들도 실제로 움직이고 그러고 해요. 제일 좋아하는 게 마귀가 어디 있어 하는 걸 엄청 좋아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어 눈으로 보여? 마귀가 어디 있어? 그걸 제일 좋아해요.
이런 하나님이 쏟고 이 지구 모든 전체를 새로 만들고 새 창조를 하고 또 이렇게 사람을 그 모든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누리는 것을 주님은 너무 행복해서 그 많은 것을 만들어 놓고 좋았더라. 사람을 만든 후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완다풀 엄청 좋아하셨어요. 그 좋아한 거하고 또 달라요. 왜 이제 이 만든 것은 걔들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완벽하게 해놓고 이제 사람을 하나님 자녀를 만든 후에 너무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견디지 못하시며 그러셨다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기뻐하고 욥기에 보면 그 천사들도 같이 하나님이 창조할 때 막 소리질러 기뻐하고 너무 그냥 기쁨에 겨워서 아우성을 칠 정도로 원더풀 기뻐하겠다고. 그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우리는 믿음의 자손이고, 그래서 그 혈통이 자손이 아니고 혈통도 물론 자손이라서 온갖 죄를 다 지어도 그 나라가 지금도 존재하지만 그것보다도 믿음의 자녀들, 할렐루야. 그는 선민이라는 이스라엘을 떠나서 개라고 칭함받았는 이방인을 얼마든지 부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떤 자라도 얼마든지 부른 자들이 와서 예수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충만함을 누리도록 만든 것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축복해서 만들었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토록 주고 싶었던 그 축복을 아낌없이 아브라함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마음 그릇이 먼저 천국의 본점을 받아서 지점이 돼야 되는데 이게 마음 그릇이 세상에서 살았기 때문에 트레이닝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음 그릇에 정말 앞으로 가나안 땅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까지도 아끼지 않고 그 사랑을 받아야 될 그릇, 거기다가 이스라엘 그 다윗의 이새의 줄기에서 또 나오신 메시아까지 받아야 될 그릇. 그래서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하고 하나님의 온갖 죄를 지어서 망해도 항상 구루토기를 남겨놓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선지자들이 항상 구루토기라 그랬죠. 뿌리는 남겨놓는 거예요. 다 베어도. 다 거목이 죽은 것 같아도 뿌리는 하나님이 싱싱하게 남겨뒀어요. 왜 또 그 뿌리에서 올라와야 되니까. 이방인에 붙잡혀 갔는데도 거기서 다니엘과 세 친구라든지 에스더라든지 모르드게라든지 이러한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들이 거기서 또 싹을 내기 시작해서 다시 나라가 또 이스라엘이 또 거기서 또 올라오고 그 일을 계속 한 거죠. 2000년 동안의 디아스포라로. 예수님을 죽일 때에 야 나는 이 사람한테 죄를 못 봤어. 빌라도가 나는 못 죽이겠어. 아니요 죽이세요. 우리에게는 죽이는 법이 없어요. 당신이 죽여야 됩니다. 왜 죽여야 돼? 죄가 없는데. 그러면 자기가 왕이라고 했거든요. 왕은 가이사인데요. 그럼 가이사 왕에 대해서 당신이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협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가 그러니까 빌라도가 어쩔 수가 없어서 야씨 가이사가 왕이라고 쟤들이 그러네. 지들은 하나님 왕이라고 그래놓고 강교한 자들은 말을 요리조리 바꾸잖아요. 너는 유대인의 왕이 분명히 저분이라고 그랬는데 쟤들은 가이사가 왕이라고 또 그러네. 그러면 가이사 왕을 갖다 대적하는 자로 나를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거야 뭐야. 그래. 그럼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으니까 나는 죄 없다는 손을 씻을 거다. 그럼 니들이 죄를 받아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우리와 우리 후손 머리 돌려주셔도 돼요. 죽여야 돼요. 막 그런 거예요. 마귀의 족속들이. 그러나 하나님은 마귀도 쓰는 거예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마귀 고통을 많이 받아요, 안 받아요? 응? 병과 다툼과 모든 것을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찔러대잖아요. 마귀도 살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마귀는 저리가 하고 못하겠어요. 어느 때가 돼서 완전히 이제 이 지구상에 마귀를 묶어서
무적에게 집어넣을 날이 있는데 그때까지는 놔둬 풀어서 이 세상의 왕이라고 예수님이 했어요. 아담이 바로 불러들였잖아. 왕으로. 자기 왕권을 줬잖아요. 땅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응?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해줬더니 뱀의 말을 듣고 뱀에게 모든 권한을 이양해줬어. 아담이. 뱀이 세상 왕이 돼버린 거죠. 예수님도 저 세상이 왕이 온다 하고 마귀한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 지구 세상이 끝날 때까지는 그게 왕노릇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고 삼층천 본점에서 지점으로 주님 앞에 파송된 삼층천 지점 천국을 우리 속에 모시고 다니니까 우리는 딴 나라예요. 딴 나라. 그래서 세상에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이생의 세상의 왕 마귀를 따르는 자들의 것이다. 너희들은 예수 왕을 따르라. 할렐루야. 예수로 인해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고 다시 우리를 부활 승천의 자리에 올려놨으니까 여기 너의 모든 중요한 그러한 핵심은 이곳에 있다. 너희들은 그곳에 천사로 파송된 것뿐이니까 조금 살다가 올라와 있는 동안에 가서 나와 함께 마귀들이 사람들을 쟁취하려고 하는 데서 네가 쟁취해가서 나한테 드려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권능, 은사와 하나님의 능력들을 줘서 증인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받지 않고 이 하나님 일을 한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아무리 말을 잘하고 졸졸졸졸 해도 성령이 역사하지만 그 심정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아주 설교의 마술사라는 그분이 그 설교를 지식층들만 가득하게 와. 가난한 동네에 있을 때는 그분이 설교 잘한다 소리도 못 듣고 이름도 빛도 없고 빛도 안 났는데 아주 지식층들에게 오니까 완전히 이제는 자기 시대가 열린 거예요. 설교의 마술사를 할 만큼 그렇게 말을 잘해요. 그래서 그냥 강남에서 큰 교회가 됐어요. 인천에서는 빛도 못 보던 분이. 그래서 지식층들이 좋아하는 그 지식적인 말씀. 말을 아주 잘해서 설교의 마술사다. 그런 칭함을 받았던 그분이지만 성령이 그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뭐냐면 어느 날 설교를 하면서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너무나 허전해서 차를 굉장한 속도를 몰아서 아주 가속을 하면서 오후에는 그렇게 고속도로를 달린다더라고요. 우리는 교인도 많지 않고 먹을 것도 많지 않고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그 축복이 있어서 설교를 하고 주일날 오후가 되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하고 이제는 휴식하면 되겠다. 좀 아쉬운 것은 주님을 더 찬양하고 주님을 더 영광 돌려야 되겠다. 혼자 하다가 안 되면 어느 다른 교회에 저녁 기도회라도 가서 같이 하고 그런 것을 찾고 뭔가 하나님을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지 못한 게 아쉽지 다른 건 하나도 아쉬울 게 없는 마음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데 어째서 저렇게 큰 교회에 설교의 마술사라는 칭함을 받고 설교도 잘하고 얼마나 부자들과 최고의 부자들과 최고의 지식인들이 와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지는 그 교회의 목사님은 오후가 되면 허전해서 텅 빈 가슴에 가속을 하고 고속도로를 질주할 수밖에 없을까? 해답은 여러분들이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하늘나라의 천국은 주님 지점이지만 이 땅은 주님이 천국은 본점이지만 이 땅은 주님이 계신 그것이 천국이에요. 뭐 아름답고 이런 거 아무리 해도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니에요. 그냥 꽃단장일 뿐이죠. 임의적인. 그래서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본점이고 주님이 예수를 믿는 그곳에 만들어준 그곳이 지점이에요. 할렐루야. 본점과 지점은 멀지 않아요. 미국과 여기도
그냥 말이 옛날에는 여보세요 그럼 한참 있다가 여보세요 여여여 이렇게 났잖아요. 근데 요새 그래요? 눈앞에 보듯이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에는 뭐 옛날 지금 할 거 없어. 처음부터 주님은 창조주이신 능력의 하나님과 여보세요 여보세요 바로 나오는 거지. 여보세요 여여여여 그런 과정이 필요했던 게 아니에요. 그 본성과 지정은 항상 주님이 보여줄 때 보면 그냥 앞에 천국이에요. 앞에 주님의 나라예요. 앞에 주님이에요. 힘이 함께 있는 그 나라 임마누엘이. 그래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택한 것은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넘치도록 젖이 퉁퉁 불어서 아기를 먹이고 싶은 엄마의 그 마음과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싶어서 아브라함을 12장에 부르고 15장에 부르고 17장에 부르는데 12장에는 거듭났죠.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분을 하나님이 택하신 이를 부르시고 로마서 8장에 택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택하신 이름을 불렀다. 그래서 이 영혼을 구원해 주셨어요. 영혼을 구원하신 이후에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시다. 구원한 후에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해서 성별시키면서 주님은 의롭다 하신 우리들을 의로운 길로 갈 수 있도록 자꾸 성별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악이 주님하고 상관없는 것들이 좋았지만 주님이 좋아하는 게 좋아지고 주님이 싫어하는 게 싫어지는 이제 하늘로 세팅이 자꾸 예수의 생명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까지도 어떻게 돼요? 영화롭게 되셨는데.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영혼 육 전인적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주 예수님.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되면 처음에는 택해서 구원받아서 오직 예수 공로 의지해서 그 피로 우리를 씻어주면 우리가 의롭게 되지. 의롭게 된 이후에 주님은 우리를 성화시키고 성별시키면 내 몸까지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되면서 영화롭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29절에 택하신 우리를 부르시고 부르신 이를 성결케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이를 성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신 이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네.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이시. 또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네. 그러면서 이 아브라함이 지금 늙었고 아기를 낳을 수 없는데 하나님 후사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한 그 말을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무조건 믿었어. 믿을 때 하나님이 15장 6절에 보면 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크게 믿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의신 칭의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역사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듭난 12장에 불러서 거듭나게 하고 15장에 불러서 이제 의롭다 칭함을 준 거예요. 뭘로? 그런 여호와의 말씀을 믿었고 그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를 주님은 의롭다 칭의해 주신 거예요. 17장에 다시 나타나셨죠. 다시 나타나서 17장 2절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서 열왕이 내게로 쫓아나리라. 이제는 그러면서 할례를 받고 너는 심히 내 앞에서 이제 완전하게 행해라. 그래서 인생에 모든 육적인 것을 가득한 겉사람으로 가득한 아브라함에게 이제 잘라냈어.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몸을 잘라내면서
죄악을 잘라내고 육을 잘라내고 하면서 주님 앞에 완전하게 행할 수 있는 자리로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결하게 되는 지정의 혼까지도 영이 구원받고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이 혼 지정의까지도 어떻게 해요? 성결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서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할례라는 걸 통해서 몸을 찢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를 흘리고 찢어버린 거예요. 할례를 받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사랑하는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요 재혼을 해요. 그두라라는 여자랑 재혼을 했는데요 몇 명을 낳았어요? 애를 몇 명을 낳았어요 장관님? 하나, 둘, 어이구 할례에 대해서 할례 받으면 그가 피를 빼고 나면 새 힘이 나고 새롭게 된다고 얘기를 그렇게 하고도 6명 낳았죠. 6명. 예. 근데 6명을 낳았는데 이 6명에 대해서도 왜 이렇게 제가 어떻게 자세히 적었나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중동 지역에 있는 나라들 종족들이 있잖아요. 이스라엘과 계속 싸우기도 하고 주변에 살았던 그 종족들이에요. 호초를 미디안 이것도 호초가 난 자식이에요. 그래서 이 종족들의 이름을 한번 쭉 보라고 제가 이거를 같이 읽은 거거든요. 175세까지 살았어. 어이구. 사라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7세에 죽었죠? 어이구 얼마나 더 살았어요. 50년. 아니 근데 10살 더 많으니까 10살 빼야지. 대단해. 그러면서 6명이나 낳았다니까. 그 할례 받아가지고 몸을 찢어버릴 때 피를 낼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로 해춘한 거예요. 해춘. 그래서 애를 6명이나 낳았어. 여러분들 한 번씩 사열해주면 해춘해요. 네. 꼭 뭐 할례로 여자가 뭐 할례 받을 수 없는데 할례 받으라는 게 아니고 할례 받을 수 있는 곳에 받으면 되지. 예. 그래서 이 사열하는 게 좋아요. 한 번씩 사열 받을 수 있으면 받으세요. 몸이 안 좋다 찌뿌둥 하면. 옛날에는 우리 그런 걸 모르니까 안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안찰 받아가지고 백혈병 환자들이 안찰 받으면 보면 몸이 백혈병 환자도 그렇고 정신 환자들이 몸에 딱 이렇게 받으면 시커멓게 이제 그 나쁜 피들이 올라오잖아요. 어쩌면 사람이 그린 것처럼 뱀무늬가 나와. 뱀무늬가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그 병들이 어떤 건지 알죠? 뱀들이 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뱀 마귀를 못 없애는 게 아니고 이 지구상 끝까지는 그것들이 이제 묶어서 무적행에 보낼 때까지는 여기서 있는데 뭘 하냐? 안 믿는 사람들 속에 완전히 왕노릇을 하고 걔들이 지옥에 갔다가 불신자의 무덤 속에 갔다가 안 믿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는데 믿는 사람들은 속에까지 못 오지만 깔짝깔짝거려. 왜? 정신을 못 차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하나님이 손을 보여주는 거야. 놔두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니까 마귀가 우리를 아유 하나님 야 너 돌아다니면서 사람 막 개판 오판 살지만 그래도 욕 받냐? 욕 얼마나 어렵냐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이 욕을 얼마나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만큼 축복하는데 뭐 안 할 자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살살 격동했어. 그 나중에 결국 그래 한번 해봐라. 지가 해보겠대. 그래 뭐 재산도 뺏어먹고 뭐 목숨도 그냥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병도 주고 한번 뭐 그렇게 애들도 가족도 다 없어지게 한번 해봐라. 하나님 허락하니까 마귀가 가서 자기 할 일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이 다 허락 가운데 뒤에서 막아주고 계시죠. 응? 애기들이 이렇게 운동할 때도 어렸을 때 부모들은 항상 양쪽에 막아가면서 다니잖아요. 비틀비틀. 그래서 왜 그래 막 뛰어다니는지 어릴 때는. 넘어져도 또 일어나서 또 뛰어다니고 그래서 부모는 항상 그 아이를 무릎대도 해주고 그 아이 다칠 거를 대비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물며 마귀를 우리에게 손봐주게 놔둬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왜? 하늘에 속했는데 땅에 속한 것 같이 그냥 정신없이 사니까 너 손 좀 봐줄래? 그러면 봐줄까요? 그래 한번 봐봐라. 하나님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귀야 물러가. 마귀가 왜 역사해요? 죄를 통해서 오는 거지. 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니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고 하기 전에 예수님께 회개하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마귀야 물러가라고 그러면 마귀가 어이구 무서워라 예수 피가 있다고 도망가는 거죠. 예수님 피가 없이 마귀가 무서울 게 뭐 있어. 이미 마귀가 왕이 됐는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줌으로써 뱀을 먹었고 선악과 그걸 먹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악과로 내가 생각할 때 선하다 악하다 이걸로 구분해서 안 돼. 머리로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가슴으로 생명나무로 살아야 돼. 할렐루야.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 마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생명나무이신 주님이 함께할 때는 마음이 엄청나게 평안해요. 그러나 마음이 평하지 않는 것은 뭔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해야 돼. 하나님께 나와서 여쭤야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지고 새롭게 돼야 되며 또 주님의 보혈을 씻음받게 돼야 돼요. 우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돼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거듭나고 오직 되지도 않는 소리 생각할 때 참 나이는 그렇게 먹었고 네 몸에서 날짜가 하면서 뭐 온갖 복을 하늘의 별과 같이 되고 뭐 땅에 모래알같이 되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에도 하나님을 믿었고 그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이 의로 여김을 받은 것처럼 믿음으로 우리도 칭함을 받고 또 주님이 창조의 하나님이 나타나서 우리를 성결하게 하시면서 때로는 내 몸을 찢는 할례 같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롭게 됨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여러 가지 넘어지고 자빠지는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부르신 그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결되게 우리를 성결되게 거룩하게 우리를 구별하시고 때로는 마귀의 손전봐주라 해서 마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애로를 겪으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으면 안 되도록 내 힘과 내 능으로 살 수 없고 오직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부르짖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름만 하나님의 아들인 자리에서 속 안에까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몸까지도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그런 행사를 하라. 그러면서 18장에 가서는 하나님과의 교통 안에서 살기 시작하면서 또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도 잘 믿었지만 사람에게도 너무나 대접을 잘하고 다정했던 아브라함을 보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그 안에 천사도 있었고 예수님도 계셨던 거죠. 하나님도 계셨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되어질 거를 얘기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믿었지만 사라는 웃기고 있어. 내가 어떻게 얘기를 낳아? 막 웃은 거예요. 복개 가서. 야 사라야 왜 웃느냐? 안 웃었거든요. 거짓말해. 너 웃었어. 그래서 이름이 이삭이가 된 거예요. 웃었다 이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 숨기겠느냐? 너는 내 친구야. 친구한테 내가 다 얘기해 줄게. 이렇게까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디까지 왔을까 믿음이. 정말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나에게 달렸어요.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오로지 그것을 믿을 뿐만 아니고 때로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이 항상 보장해 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망할 그런 때도 하나님이 내가 아브라함을 숨기겠느니 아브라함은 내 친구인데 내가 내 하고자 하는 일을 숨길 수가 없어. 앞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불러 심판할까. 그런까지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다정한 아브라함은 또 모든 사람들에게 잘 선대를 하고 대접을 한 것처럼 그분들을 대접했는데 보니까 천사와 하나님을 대접했다는 것이죠. 뭐시오? 전쟁이 일어났네. 저 밑에는 또. 다 끝나가니까 너무 좀 기다려봐요. 근데 19장 가서는 어떻게 해요? 롯의 세색적인 신앙이 나오죠. 우유부단해서 자녀 교육을 봐서라도 그런 도시를 떠나야 되는데 그런 데서 자녀 교육을 시켰어. 그곳에 있던 둘 딸이라 했으니까 그곳에 또 다른 자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의 모든 자녀 이게 아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던 두 딸. 그럼 함께 다 자식들이 함께 살아요. 나가서 살지.
그런 자식들까지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희생당할 수밖에 없는 우유부단한 아버지. 거기서 배워 먹은 게 그러니까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다 망하고 나니까 야 우리 결혼할 사람도 없고 어떻게 했냐. 우린 자식도 못 만들고. 야야 뭔 걱정이냐. 뭐 아버지하고 딸하고 뭐 그런 일 보통 우리가 봤냐. 뭐 그 우리는 그런 나쁜 뜻이 아니고 새끼를 받아야 되고 어쩔 수 없어. 그럼 아버지가 새끼를 받자면 나를 술 먹여 둘이서 이렇게 머리 짠 게 그거예요. 술 먹여가지고 하루는 하룻밤은 큰딸이 아버지하고 새끼를 낳고 둘째 딸은 아버지는 술 먹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 둘째 딸이 또 들어가서 아버지하고 자고 배운 게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런 거. 소돔은 무슨 뜻이에요? 동성애한다는 뜻이에요. 소돔이트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소돔 이름이 세계 오가는 세계 가장 악한 그런 대명사가 된 게 소돔과 고모라. 동성애자들의 이름이에요. 그게 동성애한다는 성적 문란한 그런 소돔과 고모라. 남색을 하고 남자끼리 또 동성애하고 이런 도시가 소돔이거든요. 소돔이라는 뜻이 그런 소돔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사사기 19장 22절, 고린도전서 6장 9절, 사사기 9장 22절, 레위기 20장 13절. 죽여라 동성애자들은. 가져간 것들은 죽여라. 그걸 알아가지고 우리 죽일 거예요. 그러고 달려들어 요새. 그래서 기독교를 이렇게 미워하는 거예요. 걔들. 그러면서 20장에 가서는 숨은 약함과 수치스러운 중재. 뭐냐면 또 자기 아내를 또 그냥 누이라 그래가지고 또 뺏겼어. 뺏겨가지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그 앞으로 이삭이 저기 메시아가 나야 될 그런 시들인데 이삭이 나와야 되고 그거 안 되겠으니까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야 내 선지자를 건드리지 마. 그 선지자 아내야. 아니 지 동생이라고 그랬는데요. 그래 너 건드리면 안 돼. 그래서 니들 씨가 자손이 딱 멈춰버렸잖아. 아무도 자식을 못 낳게 만들어줬잖아. 나 잘못한 거 없어요. 그래 알고 있어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죄 짓지 못하게 나타난 거 아니야.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서 사라를 막아준 적. 여기서 말씀 엄청 부리는 거예요. 솔직히 아브라함도 때로 우리처럼. 그 말씀 부리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 아비멜렉을 통해서 사라를 또 막아주죠. 90세의 사라인데 세출을 시켰는 것 같아. 왜? 앞으로 이삭을 낳아야 되니까.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마귀가 먼저 납죽 데리고 가버렸어. 뭐 90세 여자가 뭘 얼마나 이쁘겠어요. 회춘시킨 것 같아. 이삭 낳으면. 그러니까 더 이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왜냐면 호르몬이 막 생성돼가지고 젊어졌으니까. 그런데 항상 좋은 일이 있으려면 마귀가 우리도 항상 와서 미리 전주곡을 하고 납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너무 불평하지 마세요. 또 좋은 일이 있으려는 것보다 요것들이 전주곡 하는 것보다 이래야지. 불평하고 이러면 아무 소용없어. 마귀하고 짝하는 거예요. 뭐 불평해서 좋을 게 있으면 하라고. 아무도 나을 게 없잖아요. 불평하는 자들에게 사막에서 하나님이 지켜줬던 불곰을 딱 제하니까 사막에 있던 뱀들이 이스라엘을 못 건드리다가 이때다가 와서 막 그래서 2만 3천 명인가 몇 명이 불뱀에 물려서 죽었잖아. 죽고 싶으면 자꾸 원망해. 자식도 원망하는 자식, 감사하지 못하는 자식은 독사보다 못하다 그래서 성경에가 아니고 미국 속담에. 그래서 제일 귀한 게 감사하는 자들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감사하면 주님을 위로해 주는 자라 그랬어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 큰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주님이 위로받는다 그랬어요. 지들이 죄지어서 아담의 후손이 이렇게 악의 그냥 뿌리들의 그냥 마귀와 형상화된 마귀하고 똑같이 돼버렸는데 또 문제가 있으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우리 죄입니다. 나의 죄입니다. 그것도 나는 죄가 있어서 어려움 당하지만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 내 죄 대신 그렇게 비참하게 죽어서 피와 물을 흘려서 나를 죄인에서 의인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믿을 때 이제 그것이 작동할 수 있도록 수돗물 끝까지 다 해줬는데 그 다음에 믿을 때 그게 털어져서 그 수돗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은 수돗물을 안 틀어서 못 먹는 거예요. 못 먹으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자기 몸으로 수돗물까지 다 먹을 수 있는 세팅을 해줘서 축복의 물, 용서의 물, 의롭게 되는 물. 근데 그것을 내가 안 들었어. 먹어요, 못 먹어요? 목말라 죽어요. 믿어요. 믿지 않으면 그게 나한테 세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건 지옥 가는 거죠. 그게 얼마나 싫겠어요. 죄 짓는 인간들이. 그래서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저렇게 역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기도하는 곳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예. 그러면서 이제 축복해 달라고 아비멜렉이 얘기해요. 네가 선지자로 하나님의 꿈에서까지 나타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축복을 해주는데 솔직히 의기양양하겠어요? 아니면 좀 쪽팔리겠어요? 지금 말로. 응? 그냥 믿음이 없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 해가지고 뺏겨가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건드리면 혼나 이래가지고 이런 하나님도 개입할 때 좀 떳떳하지 못하게 만든 거야. 우리가 잘못하면 부모들이 떳떳하지 못하가서 남의 유리창이나 깨먹어서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거 물어줘야 되고 그냥 다른 친구들 코피 터다고 아주 또 미안합니다. 싹싹 빌어야 되고 그 꼬라지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어깨를 펴게 이제 부끄럽게 만들면 하나님이 해주긴 해지만 그 사람들하고 부끄러운 거지. 하나님의 망신 내 망신 가부식기 망신 피차 망신을 만드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를 망신스럽게 하는 자식이 있고 부모를 의젓하게 만드는 판사 엄마는 판사 또 죄인 엄마는 죄인 장애인 엄마는 장애인 이렇게 되는 거지 엄마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끄럽게 만든 아브라함. 그래서 중재 기도를 해주지만 부끄러운 중재자가 되는 거. 숨은 약점들이 나오면서 그렇게. 그다음 21장에 가서 이삭이 출생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약속 하이라이트 이삭을 통해서 그 후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게 되는 역사가 쫙 내려가는데 이삭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삭이 났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삭을 오늘 본문에 보면 결혼시킬 때에 얼마나 주의 깊게 합니까? 그 고향에 가서 그 고향의 하란에 가서 그 집안 식구하고 결혼을 시키되 거기서 그 아가씨가 나는 안 따라가요 그러면 이삭을 데려갑니까? 아니다. 데려가지 마라. 절대 다시 못 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에 베풀 앞으로의 약속을 곧게 믿는 뭐 내 아들이 무슨 장가를 못 가는 한에 있어도 데려가면 안 된다. 글로 다시 내려가면 안 된다. 그래 이렇게 내가 결심작정한 거에 대한 믿음은 후퇴하지 말고 전제만 하겠다는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식도 그냥 결혼 못할까 싶어서 아무한테나 알아보지도 않고 보내버리면 후손에 어떤 후손이 나오겠어요. 후손을 봐서 우리는 믿음에 좋은 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약속을 붙들고 나가는 아브라함. 그러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은 아브라함의 행사를 해야 된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라를 이제는 장사 보내고 하나님이 범사에 또 아브라함을 복을 주신 거예요. 고생은 짜고 했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면서 또 젊은 여자한테 또 장가까지 가서 아들을 두고 6명을 낳았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렸을 때 노래를 애들 가르쳤는데 그게 아니라 8명의 아들이었어요. 그죠? 6명에 한 명 8명이잖아.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구두라에서 난 6아들. 그런데 그 아들 중에 한 사람 이삭만이 적자였다. 이삭의 그 씨를 통해서 이스라엘 그 안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을 보장해 주잖아요. 이스라엘 대척지면 안 돼요. 어느 나라든지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눈동자거든. 교회를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들 건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눈동자예요. 하나님의 누나를 바늘로 찌르는 짓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나를 여러분들 누나를 자식 누나를 만약에 누가 와서 바늘로 찔러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두겠어요? 그거 죽는 거지.
아무리 비리비한 사람도 목숨 걸고 가만두겠어요? 내 아들을 바늘로 찌르는데. 이스라엘을 건드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를 건드리면 바늘로 하나님 눈알을 찌르니까 축 사망이지. 그거는 축 저주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말씀이 내 것이 되도록 할렐루야. 피드백을 해서 나쁜 거는 버리고 좋은 것은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칭함을 받고 성결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우리도 여러 가지 숨은 그런 수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주님이 늘 보장해줘서 여기까지 오게 하는 아브라함. 이제는 범사의 복을 받고 재혼도 하고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지만 분명하게 이삭에게 특별하게 가나안의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갈 적자라는 것을 지켜주는 거야. 그 재산도 이삭에게 다 줘요. 물론 서자들에게도 이렇게 조금씩 주지만 다르죠. 이삭에게는 끝까지 아브라함은 자기 사명을 다 한다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삭이 아내를 구하는 것도 구속사적인 세대 교체가 꼭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신중하게 한다는 걸 보면서 고향 친척에서 아내를 절대로 구해와라. 그 아내 될 사람이 안 온다면 말하라. 절대 아들을 거기로 데려가지 마라. 이삭은 데려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대해서 땅을 굳게 믿은 아브라함. 우리도 약속의 땅,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약속의 땅. 어떤 장소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우리의 약속이 있다는 걸 잊지 말고 약속의 좋은 땅이지 예수님을 굳게 잡고 아브라함처럼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